자, 오늘은 철대성과 참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철력으로 3월 16일 날 여러분 이 날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철력으로 1960년 철력으로 3월 16일 날 아시다시피 우리 참부모님의 성혼 기념 날입니다. 이번에 선지인 참부모님의 성혼 62주년 기념식과 더불어 제55회 하늘 부모님의 날, 그리고 제63회 참부모의 날을 동시에 경축하는 참으로 경사 중의 경사에 앞으로 우리 동일가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경축해야 될 그 날을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로 앞두고 있습니다. 그날의 하이라이트는 축복식입니다. 전에 한번 광고로 17일 날로 변경됐다가 다시 16일 날로 변경이 되어서 축복식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축복식의 가장 핵심적인 관련된 말씀을 같이 훈독을 하시겠습니다. 훈독하시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철대성의 기준입니다. 첫째는 결혼식 때까지 지켜야 할 철대성, 즉 철대 순결의 기준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지켜야 할 철대 필요 조건이 바로 순결입니다. 순결이 인간에게 절대 모델을 성 필요 조건인 것은 하나님께서 천조이상을 이루기 위해 당신의 자식에게 주신 숙명적 책임이요 의무이며 천도의 길이 바로 절대 모델성 완성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채를 쓰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원래는 인류 시조인 아담과 해와였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해와는 하늘 부모님의 계명으로 주신 우리 선악을 아르게 하는 나무의 과실, 선악과만큼은 절대로 따먹으면 안 된다. 먹는 날에는 청룡꽃 죽으리라는 경고를 그렇게 계명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여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인류 역사가 이렇게 비참하게 투쟁과 갈등의 역사를 연년이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분들의 가슴을 아프게 만들고 하늘 부모님의 가슴을 미어지게 만들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우리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 원인이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늘 부모님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모시고 부모와 자녀의 심정의 인연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참 부모님처럼 하늘 부모님처럼 절대 성의 기준을 지켜야 된다. 첫 번째가 결혼하기 전까지의 하늘 부모님께서 계명으로 주신 엄명으로 주신 절대 순결의 기준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지켜야 할 절대 필요 조건이고 또 하나님께서 창조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자식에게 주신 숙명적 책임이요 의무이며 천도의 길이 바로 결혼하기 전까지의 순결을 그렇게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2세들 중에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축복받기 전까지 우리 연애도 안 되나요?
예, 순교를 지키라고 그렇게 교회에서 간절을 하시는데 순교는 어디까지가 순교입니까? 예,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시들에게 가르칠 때에 순교는 영원한 파토나 이따가 다음 말씀에 나옵니다만은 영원한 반려자로서의 그분 한테 허락받으면 됩니다. 그분이 안 된다고 하면은 다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순결의 기준이죠. 몸의 순결은 당연하고 몸의 순결도 지켜야 된다는 그 결론이 됩니다. 영원한 파트너한테 답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이 순결의 기준입니다. 여기까지는 순결을 지키는 것이 되기 때문에 허락이 된다. 예, 절대 우리 남녀간에 있어서는 마음으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예, 다음 말씀입니다. 예, 분독하겠습니다. 둘째는 부부간에 생명보다 귀하게 지켜야 할 철대 모델성, 즉 철대 청절의 전법입니다. 부부는 하늘이 정해준 영원한 반려자로서 자녀를 생산함으로써 참 사랑, 참 생명, 참 혈통을 창조하는 공동 창조주의 절대 유일 불변 영원성의 본원지인 것입니다. 혼전 순결을 지켜 순수한 하늘의 부부로 맺어진 사람들이 어찌 천도를 벗어나 외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넘물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의 차식으로 창조하신 그 뜻을 안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창조주에 대한 배신과 배역이요 스스로 파멸의 무덤을 파는 것입니다. 아주 이렇게 축복 결혼을 하기 전까지도 당연히 몸과 마음의 순결을 철저히 절대 기준으로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맺어진 그 하늘 부모님의 허락과 축복을 받고 부부가 되게 되면은 그 부부는 영원한 절대 유일의 파트너요 불변 영원의 파트너입니다. 예, 그 이외의 분들에게 눈이 가서도 안 되고 관심이 가서도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 형제 자매로서의 사랑은 충분히 필요하고 그거는 좋은 것이죠. 그러나 남녀 관계로서의 관계는 어디까지나 하늘 부모님의 절대 기준에 우리 사랑, 하늘 부모님의 사랑의 성격이 주된 성격이 네 가지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주류 속성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사랑의 속성이 절대적이기를 바라는 거죠.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자녀로서의 우리에게 심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그림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간의 사랑, 남녀간의 사랑을 나눌 때 절대적인 사랑을 원합니까? 상대적으로 오늘은 이 사람, 내일은 저 사람 그런 사랑을 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본성이 허락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본성대로 살아야 행복이 오는데 그 우리의 본성 자체가 하늘 부모님께서 심으신 우리의 본성과 양심의 기준이 사랑은 어디까지나 절대요 유일한 사랑이요 편치 않는 영원한 사랑을 원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소설이나 그 현대의 소설이나 문학 작품뿐만 아니라 영화나 드라마나 모든 주제가 결국은 이 사랑을 먹으라고 갖다 줘 그럼.
외도를 한다면은 그것은 창조주에 대한 패신 행위라고, 폐역 행위요, 스스로 파멸의 무덤을 파는 길이라고 명확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안 보죠. 말씀이 얼마나 우리 동일가의 식구들뿐만 아니라 인류에게 복된 말씀인지 세상은 이것을 지키지 못해서 이런 꼴이 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말씀 하나 읽겠습니다. 절대성은 하늘이 인간에게 부여하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절대성의 기준을 고수하지 않고는 인격 완성, 즉 완성 인간의 길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도 인격신, 네가 전화 왔잖아. 이상을 세우기 위해서는 완성 인간을 통해 참된 가정적 절대성 기반을 확보하지 않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절대성을 중심 삼은 가정이라는 테두리 속에서 나야 조부모, 부모, 자녀 이렇게 3대권을 포함한 인간 본연의 이상적 모델의 성관계가 창출되는 것입니다. 이 기대 위에서라야 하나님의 영생은 물론 인간의 영생도 가능해진다는 사실을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아주 이렇게 우리에게 명백히 참부모님께서 가르쳐 주신 절대성은 우리에게 하늘 부모님께서 주신 최고의 축복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순교를 그리고 천조를 지키고 주신 3대 축복의 말씀을 하나하나 이루어갈 때에 느끼는 그 기쁨이 야말로 친정한 기쁨입니다. 사심에서부터 우러나와서 일시적이고 찰나적인 그런 남녀 관계라든지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은 파멸의 길입니다. 자기 무덤을 파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이 기준을 고수하지 않고서는 인격자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완전 인간의 길도 여기를 지키는 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책임이었습니다. 의무였습니다. 인간으로서의 도리였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하나님께서도 인격신, 실제신의 위상을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죄를 쓰고 이 땅 위에 탄생케 해주신 우리 인간도 참된 사람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도 완성할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께서는 이 땅 위에 최초로 참된 남성거로 참된 여성거로 오셔서 창조 이상을 완성한 참 부모님이 현현하시는 그날, 그것이 바로 1960년 음력 3월 16일이었습니다. 그날이 이제 6일 뒤에 오늘 10일이니까요. 6일 뒤에 지금 다가오는 그날입니다. 62주년입니다. 그러니까 참부모님의 현현은 하늘 부모님께는 최대의 이 두 분이 계시지 않고서는 하나님도 완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말씀도 저는 직접 들었습니다. 아버님 탄신께서 내가 한 남성으로서 완성하기 위해서는 어머님이 절대로 필요하셨고 어머님이 안 계셨더라면 나도 완성할 수가 없었다. 이게 아버님의 말씀입니다. 아버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리고 어머님께서 모든 참 어머님으로서의 책임을 다 하시고 나니까 아버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버님 혼자 계셔도 참 부모님이요. 어머님께서 혼자 계셔도 참 부모님이다.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아버님께서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아버님의 말씀입니다. 이거를 부정하는 분이 있습니까? 말씀을 깊이 안다는 분,
원리 강의를 그렇게 많이 하신 분, 아버님의 말씀을 부정하시겠습니까? 아버님의 말씀입니다. 정확하게 우리에게 천륜의 도리를 가르쳐 주시고 참된 인간의 길을 이렇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 길을 벗어나는 길을 가면은 얼마나 청추만대의 한이 되겠습니까? 그 테두리 석에서라야 그 기대 위에서라야 인간의 영생도 가능해진다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영원히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의 말씀의 내용들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우리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여기에 제가 썼던 거 이외에도 우리 슬라이드를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우리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가? 우리의 사랑과 생명과 혈통의 근원이신 하나님, 하늘 부모님을 우리가 알고 제대로 알고 모시는 길, 하늘 부모님의 죄를 쓰시고 이 땅 위에 오신 참 부모님, 이 하늘 부모님, 영원하신 하늘 부모님과 지상에 오셨다가 또 영원히 사시는 참 부모님, 이 하나님과 참 부모님의 합진 개념을 우리는 전지인 참 부모님으로 불기도 하고 그렇게 모시고 있습니다. 그분의 핵심은 신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참된 부모의 심정, 그 자녀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고자 자녀를 그토록 모든 심혈을 기울이셔서 당신의 모든 것을 투입하고 잊어버리고 우리 자녀를 이렇게 낳고 길러주신 전지인 참부모님의 심정, 이것이 우리의 가장 핵심 가치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실 적에는 원리의 법도대로, 이 법대로, 로고스대로 창조하였다고 요한계시록의 서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 부모님의 주류 속성으로서의 메인 속성,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은 이렇다는 겁니다. 절대적이기를 바라고 유일하기를 바라고 편치 않기를 바라고 영원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우리의 본성 가운데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루어야만이 진정한 기쁨이 되기 때문에 이 네 가지의 속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결혼하기 전에 순교를 지켜야 되고 결혼 후에는 청조를 지켜야 되고 영원히 편치 않는 유일한 절대 사랑을 우리는 축복을 통해서 이렇게 실현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늘 부모님의 참 부모님의 참 사랑과 참 혈통과 참 생명의 실체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천지인 참 부모님의 그 가장 귀하게 가지고 오신 이 모든 것들을 고스란히 우리는 상속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부부간에 있어서 이렇게 의하여 산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의하여 산다는 삶은 이타주의라고도 하죠. 상대방 의지로 살아가는 삶, 상대방을 언제나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고 부족함이 있으면은 모든 것을 주고 상대방의 가치를 올려주고자 하는 그러한 위해주는 진정한 사랑. 부부가 만나게 됐을 때에 진정으로 위하는 사람은 순교를
지키는 것이 의하는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순교를 지키지 못하면 의하여 살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그것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당신을 사랑하는데 절대 유일 영원 불변한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겠어 할 때에 상대방도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면 위하여 산다는 것은 순교를 지키고 청조를 지키는 길이 자동적으로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성, 순결과 청조를 지킨다는 것이 가장 우리 인간으로서 살아야 될 그런 핵심 가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개성 완성을 이루고 가정 완성을 이루고 그 도전 위에 만물주관을 할 수 있는 3대 축복을 이루게 될 수 있는 그 출발 지점이 그 바로 절대성을 지켜서 책임을 완성해 나가는 그 길입니다. 그래야 참가정이 되고 또 촌보가정이 되고 그래야 하늘 부모님의 나라 천주 평화 통일국, 천주라는 개념은 영계와 육계를 아우른 개념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늘 부모님의 나라는 영계와 육계에 지금 동시에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상에서 복귀가 되면 될수록 하늘 부모님의 의와 그 나라가 지금 세워지고 있고 천일국을 열어주신 분이 참 어머님이셨습니다. 참 부모님이 함께 해오셨습니다마는 아버님께서 영계에 먼저 가셨기 때문에 참 어머님께서 기용절을 통해서 2013년 1월 13일 날 천일국을 열어주셨고 그때부터 7년간의 또 피어린 그 지극하신 청성과 사랑으로 7개국과 7개 전단 이상을 복귀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참 어머님을 어느 누가 독생녀라고 해도 아무도 부정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천일국, 천주평화 통일국, 그 우리의 핵심 가치는 이런 자랑스러운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서 그러면 절대성, 순결과 존절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이 참된 인간의 인격의 기준이 되고 모든 행복의 기준이 됩니다. 또 부부간에 의하여 사는 최고의 실천이 바로 절대성을 지키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순도가 낮으면은 그만큼 하늘 부모님과 멀어집니다. 그 순도가 높으면은 순수한 이 절대 유일 영원 불변의 사랑을 부부간에 있어서 하늘 부모님 모시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부야말로 천지인 참부모님께서 임재하셔서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순도에 따라서 천지인 참부모님과의 심정 일체의 농도가 차이가 납니다. 물론 우리 통일가에 있어도요. 세가정, 36가정, 72가정, 124가정, 430가정, 37가정, 18가정, 6종가정, 선배 가정이 될수록 천지인 참부모님을 실제로 모시고 사셨기 때문에 천지인 참부모님하고의 심정적 유대관계, 심정의 인연과 그 농도가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선배 가정이라고 해서 다 무조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지 않습니까? 참부모님하고의 그 심정의 농도가 달라요. 그리고 또 그 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천지인 참부모님께서 가신 길을 그대로 가고자 말씀대로 참사랑 순결을 지키고 참사랑의 실천자로서 참사랑의 실적을 많이 가지고 하늘 부모님께 매일같이 보고드리는 삶을 사는 사람을
하늘 부모님의 심정과의 그 심정적 거리가, 그 농도가 대단히 진한 농도를 갖게 됩니다. 이 농도가 얇은 사람은 바람이 불으면은 흘러갑니다. 그 순도가 초산들이 이 순교를 지키지 못하고 외도를 하고 그렇게 태어난 후손은 이 부부간에 하늘 부모님하고의 심정적 거리도 농도가 낮고 부부간의 사랑의 순도도 낮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생길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한결같은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한번 하늘 뜻 앞에 맹세를 했으면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한번 하늘과 하고에 한 번만 약속을 했다가 그 약속을 평생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인격자라고 참부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 우리가 얼마나 종적으로 하늘 부모님하고의 심정적 농도를 높이고 부부간의 사랑의 순도를 얼마나 높일 수 있는가에 따라서 훌륭한 삶을 사는지, 거기서 또 명문 가문의 기준이 거기에 있고 그것이 최고의 자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참으로 참부모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입니다. 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거꾸로 우리 절대성 순결과 전절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것이 인류의 타락과 불행과 멸망의 원인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고귀한 인간에게 복중의 복으로 주신 이 순결과 전절, 절대성과 참사랑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하늘 부모님의 품을 떠나서 타락해버린 인간을 바라보시는 부모님의 심정을 얼마나 느끼고 얼마나 치열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그렇게 깊이 치열하신 분들은 절대로 편치 못합니다. 불행의 원인이요 멸망의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갈등과 전쟁의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그렇게 침공합니까? 거기에 관계된 조상들이나 지금 그 나라를 맡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의 부모님이, 그리고 항상 본인이 그것을 지키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거 어떻게 로마 제국의 막강한 그 나라가 흥해 갔을 때에 바깥의 적으로부터의 공격에 대해서는 이겼어도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갔던 이유가 로마 제국은 성적으로 타락을 했기 때문에 멸망했다고 아버님도 정확히 진단을 내리고 계시고 역사가들도 깊이 연구해보면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나라도 그렇고 위대한 지도자도요, 아무리 훌륭한 일을 업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남녀 문제, 순교를 지키지 못하면, 청조를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망해버린 케이스를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이 볼 수가 있습니까? 모든 개인과 가정과 국가 흥망 성쇠의 원인이 바로 절대성과 참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남기신 말씀을 우리는 추구해 왔지 않습니까? 어떤 그 요인을 보고 속으로 정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죄, 음란죄를 지은 자다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기준을 통일가에서는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을 하니까 세상에서는 진짜 그 좁은 길이죠. 좁은 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석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나의 육신의 법은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건강한 사람이로다.
라고 캐탄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은 원래 사울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생전에는 예수님을 박해했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렇게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이 이렇게 또 박해를 하려고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부르심을 소명을 하시는 거죠. 사울아, 사울아, 나를 박해하지 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영적인 참 아버지가 되신 예수님과 영적인 참 어머니가 되신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사울은 폐해심을 결단하고 이제 바울로 이름을 바꾸면서 위대한 살아생전에는 모시지 못했지만은 그 12사도들 못지않게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독교의 대표 인물이 됐습니다. 그 인물이 남긴 글이 이렇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하늘의 뜻이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뜻을 주변의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결국은 유대 나라의 모든 유대교 지도자들을 사가랴 가정과 요셉 가정과 마리아가 책임을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은 어린 양 잔치를 올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채를 쓰시고 이 땅 위에 오신 독생자로 하나님의 유일한 최초의 창조 목적을 창조 이상을 완성한 남성으로 오셨기 때문에 창조 이상을 완성한 여성이 와야만이 이성성상의 중화체로 계시는 하나님의 실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만이 완성의 길이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독생녀라는 단어는 원리관론, 창조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면 당연히 있어야 될 개념이고 참부모님께서 초창기 때부터 100번 이상 200번 가까이 많이 말씀하신 참 아버님의 말씀입니다. 아버님의 말씀을 부인하시겠습니까? 독생자가 있으면 독생녀가 있어야 된다. 아담이 있으면 해와가 있었듯이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영원한 배필, 이런 말씀도 저는 기억합니다. 아버님 말씀인데요. 예수님도 남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생식기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하시면서 그 생식기가 무엇 때문에 있었느냐고, 하늘 부모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몸 자체가 거룩한 성체였습니다. 그 중에 가장 거룩한 자리가 바로 메시아의 그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적으로 기독교의 목사 중에서는 그 몸과 마음의 투쟁, 속사람과 육신의 법과 바울하고 똑같이 싸우다가 결국은 이기지 못해서 괴로우니까 자기의 생식기를 잘라버린 그 실화가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지독한 인류를 멸망케 했던 원인이요,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원인이 이것을 지키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명백히 참부모님께서 가르쳐주시고 우리는 진정한 참된 평화를 이루기 위한 길을, 이것을 지키는 운동으로, 참가정 운동으로 전개를 해왔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그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는 선지인 참부모님께서 이제 참 감람나무로 오신 분에게 족붙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축복인데요. 축복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
1세들은 원죄를 청산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의 혈통으로부터 하나님의 혈통으로 중생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축복의 의가 가치입니다. 그러면 2세들은 이미 부모님이 혈통 전환을 받고 하나님의 혈통으로 태어났다는 자각을 강하게 가져야 됩니다. 하늘 부모님이 아들이요 딸로서의 자각을 강하게 가지면 가질수록 나쁜 길로 가지 못합니다. 그 자각이 약하면 약할수록 사탄이가 공격해 왔을 때에 흔들립니다. 그래서 2세들은 그 하늘 부모님의 축복을 상속받아서 혼자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이 성성상의 부모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닮을 수 있게 되는 길이 바로 2세, 3세들이 받는 축복의 길입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의 주류 속성인 절대 유의를 불변 영원한 사랑을 우리의 이미 심어져 있는 본성으로 이루어서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하늘 부모님의 참된 효종의 자녀가 되시고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하늘의 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결의 기준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디까지가 순결입니까? 어디까지가 허용됩니까? 하는 질문을 저도 받아봤기 때문에 대답은 영원한 관료자에게 문의하시면은 나옵니다. 예. 그리고 아버님의 말씀, 나에게 주신 시성서로서의 생식기의 주인은 영원한 관료자가 가지고 있다는 이 말씀을 우리 세상 모든 인류에게 우리가 더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정확히 알려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 오늘 축복을 이제 6일 뒤에 앞두고 인류 역사 가운데 최대의 경사인 천지인 참부모님의 성원 62주년 그리고 55회 하늘 부모님 날 그리고 63회 참부모의 날을 그리고 그날은 더군다나 하늘 부모님 성회 선포의 날을 함께 또 경축합니다. 2020년에 참 어머님께서 선포하신 하늘 부모님 성회 시대 얼마나 역사적으로 신학계에서 풀리지 않았던 문제를 명백한 하늘 부모님의 실체를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고 본을 보여주신 독생녀 참 어머님의 그 거룩한 사랑 앞에 보답해 드릴 수 있는 효종의 우리 아들, 딸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사랑의 본체 되시는 하늘 부모님, 당신께서 이 땅 위에 죄를 쓰시기 위하여 인류를 창조하셨사오나 최초의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후 아담으로서 둘째 아담으로서 세우신 예수님에게 또 참된 인류의 초상이 되어서 참 부모가 되시기를 원하셨사오나 모시는 사람들을 우리 인간이 무지몽매하여 오신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알지 못하여 천년의 말씀을 받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아무런 지상의 기대와 모든 그 하늘 부모님의 나타낼 수 있는 본능을 나타내지 못하시어 영적으로만 역사를 해오실 수밖에 없었사오나 이 땅 위에 다시 엄하신 분이 참 아버님으로서 오셨사옵고 인류 역사상 최초로 참된 여성으로서 참된 어머니로서 그 길을 그 자리로 나가신
똑센녀 실제 성신 참 어머님 두 분이 성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천지인 참부모님이 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오늘 짧은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천지인 참부모님의 거룩하신 사랑을 저희들은 느끼지 않을 수가 없사옵나이다. 우리 탄신이 사랑하시는 천평가전교회의 모든 식구님들이 이 엄청난 복음 중의 복음이요 최고의 축복으로서의 순결과 청조를 지키고 축복의 의의와 가치를 다시금 가슴에 새기면서 이 기간 천지인 참부모님과 혼용일체가 되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나아가고자 하오니 함께 하시어서 기필코 신통일 한국과 신통일 세계를 당신의 나라로서 세워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면서 오늘 당신께 드리는 저희들의 내외 양면의 정성을 받아 주시사 백배의 종배로 또 은혜를 주고자 하시는 부모 되신 당신의 사랑 앞에 진정한 참된 아들이여 딸로서 표정으로 보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다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축복 중심 가정 한절 가정의 이름으로 보고드리며 축원하옵나이다. 아주